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강론 13권 6865페이지입니다. 865. 자,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12장 내용 읽었죠.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을 질책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때 오해는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구약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결국은 모르는,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내용을 지금 질책하시는 겁니다. 왜 질책하시냐 하면 바로 예수께서 교훈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 교훈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하나님 기준에서 그야말로 구분하시는 겁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바른지 그른지를 확정하시는 거죠. 가르치시고 그러므로 그 가르치신 내용에 따라서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들을 자에게는 교훈하시는 거고요. 듣지 못할 자에게는 질책하시는 내용이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나타나죠. 바로 이 내용이 앞부분에 나왔었죠. 이게 2번이니까 1번이 말씀과 교훈으로, 말씀과 표적으로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를 보여주신 다음에 그분이 선지자임을 확증하시고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를 심판하신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자, 그 흐름을 오늘 이제 12장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리새인들의 이제 말씀에 대한 오해를 질책함과 또 그 말씀을 오해함으로 언행이 그릇됐다는 것을 질책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들어야 될 자와 듣지 못할 자를 구분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 직위이고 그 선지자는 반드시 거기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말씀과 표적, 교훈과 질책, 그러므로 직위와 직무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세세하게 성취하는 내용이 지금 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계속해서 그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고 마태복음의 연결 접속사는 성경에서 이미 그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거는 우리 시간이 아니거든요.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자로 하여금 계시의 말씀이 이렇게 연관된다는 것을 한 자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야말로 기록의 중요한 묘미고요. 기록 방식인 거죠.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관련성은 마태복음의 그러한 접속사의 관련성은 마태복음을 직임에 의해서 그 삼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정해 나가는데 그 연결고리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연결고리는 어디에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마태복음에서부터 그 마태복음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요. 신약성경 전체를 이렇게 봐야 된다는 서론이기도 해요. 이건 연결 있게 보고 이건 연결을 지으면서 보고 마가복음부터는 그럼 연결을 안 지어도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성경 신학은 여호와 계시라는 관점에서 신약을 그리스도 성취,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임을 성취하시는 내용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기록하도록 하셨고 또 2000년 전에 이미 강론하도록 했고 그걸 보존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아름다운 우리 글로 한글로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12장 8, 6에 보시면 예수의 질책에 의한 성취 내용이에요. 시편의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가로 바리새인 오해를 질책하는 12장 1절에서부터 29절에 보시면은 구약 근거 한번 볼까요? 여기도 시편 50편 21절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10절이 나옵니다.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할 것을 예언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바른 말을 하면 듣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미 소선지서에 나타나 있죠. 선지서 전체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시편은 시편 전체로 확대해도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연결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연결이 다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럼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안식일에 대해 오해하는 바리새인들을 말씀으로 질책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당장 나오죠. 12장 1절에 그때에. 그럼 이 그때에는 앞부분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때에 보다가 연결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돼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또 보여줘야 될 때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으므로 그 앞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쉬운 명예와 가벼운 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이게 11장까지 나타났던 바로 교훈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질책.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아버지 뜻대로 쉬운 명예와 가벼운 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자, 이제는 그 내용 보다가요. 그 내용 다음에 질책하는 내용이 나오므로 예수께서 구약에 언약하신 선지자이므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아버지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다 통일시킨 다음에 다 통일시킨다는 말은 땅에 속한 하나님의 교회를 전부 하늘나라의 일로 확증하신 다음에 이 말이에요. 그때 재림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언약과 성취로 교회의 설립과 그 투쟁의 과정을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 앞으로 땅과 하늘을 통일시키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그리스도의 직임으로 말하면 삼직인 거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타난 신분, 그 다음에 그분의 사역, 한 땅에서 하셨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역.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현재에서 얼마든지 깨닫게 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단위로 이때 가정은 혈육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이방의 어떤 그 약속된 것이 이방의 혈육을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스도의 그 말씀도 나오잖아요.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 오늘도 그 말씀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지상에 죄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세상에 있는 말은 아니죠. 멍에가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어깨에 짊어진 건데. 그런데 그게 그럼 그리스도가 지신 예를 들면 십자가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본인은 무겁게 느끼면서 말씀하실 때는 가볍고 쉬운 명예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 하신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십자가가 가벼운 명예가 될까요? 이건 질문을 오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가볍고 가벼운 쉬운 멍에 그게 어떤 것인지를 당신이 이제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는 12장에서부터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는 그 내용과 더불어 이 가볍고 쉬운 멍에가 무엇인지,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이 어떤 것인지, 그걸 짊어지고 있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자유가 되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말씀을 따라가야만 이게 이해가 되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그 말만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반복한다고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볼까요? 우리 아까 1절에서부터 사실 8절까지 다 읽었죠? 그 8절에 먼저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지난번하고 관계가 되죠. 가벼운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당신이라는 거죠. 그때 주인은 뭐냐면 누가 보더라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민족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 권력보다가 더 강한 권력이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은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고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그 유명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당신이 그러니까 안식을 주시는 주인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11절과 연관을 시키면 뭘 지고 있어도요? 멍에와 짐을 지고 있어도 그게 뭐가 될 수 없다는 겁니까? 안식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이 신묘막측한 말씀을 어떻게 세상의 어떤 논리나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보충을 해갈 수 있겠어요?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이 드신 그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 다윗이 안식일에 사무엘상 21장에 나오죠. 시장할 때에 성전에서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진살병, 늘 진열해 놓는 떡이죠. 그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그걸 먹잖아요. 자, 그렇게 한 일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는 일을 한다. 그리고 수고로운 일을 하지만 그걸 멍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럼 성전보다 더 크다라는 말은 여러분 성전에 뭐가 있죠? 여호와 이름, 법궤,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장소, 그것보다가 더 크다라는 말은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있는 여호와를 만나는 바로 그 성전을 그리스도가 전부 폐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라는 거죠.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바로 제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그들이 바로 쉬운 명예와 가벼운 짐을 지고 있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금 지켜서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은 자유롭다고 하지만 아니다. 그게 안식 아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분을 알지 못하면은 결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밀밭으로 가면서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은 이들을 정죄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라고 그들을 질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분한다는 것은
선지자로서의 고유한 임무인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가는 인간 어떤 선지자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모두 다 그 계시를 받아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요. 특히 그 많은 내용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직을 완성하시는 일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8절에 이렇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요 단락을 만약에 좀 정리해본다면 이런 거겠죠. 성전보다 크기 때문에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7절 자비를 원하고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겠죠. 바리새인들이나 일반 유대인들은 우리가 뭔가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에 그 제물을 가지고 오겠죠. 그런데 그 제사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따로 지정을 해서 그곳에 오면 어느 이방인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너희들이 자비와 긍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놓았다. 그래서 뭘 받으려고 내가 성전 지어놓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너희들을 내 자녀임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놨다. 그러니까 내 집으로 내 원하는 백성을, 내 좋아하는 백성을 무한히 사랑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것이 바로 성전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건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보다가 큰 자가 나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와 똑같아. 이게 여러분 11장에서 얘기했던 뭐냐면 쉬운 명예와 가벼운 짐인 거예요. 그 온갖 수고를 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가 될 수 없어요? 부담이나 수고스러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명령으로 제시를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걸 진짜로 실천했을 때 가능한데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이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너무나 이 근본적인 데서부터 지금 이 말씀을 뒤집어버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유대인들의 그 모세 이후로 1500년 전통을 전부 폐기하면서 그야말로 그림자를 없애면서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이 정도만 생각을 해봐도 나중에 이제 약속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그 교회가 천국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전보다 크기 때문에 그 성전은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죠? 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전부 당신이 그 일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제물도 되고 내가 성전도 되고 내가 제사장도 되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하는 일을 여기서 연관시키면은요 밀밭 사이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그날 수고를 해서 먹는 일도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일이 율법 아래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게 뭐냐? 쉼을 얻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완전히 정반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을 나중에 이제 수행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직임으로 왕직이고 왕직임으로 제사장직이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연관시켜 가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 의미 중심으로 이 논리적 통일성을 지금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는 것처럼 11장에 나왔던 부분, 또 11장을 얘기할 때는 10장을 연결했겠죠? 그렇게 계속해서 연결해 가면서 지금 이 본래 주제인 직임과 관련된 3직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말씀과 표적, 그 다음에 교훈과 질책, 그 다음에 직위와 행사라는 이 핵심 개념으로 이른바
기독론의 진수를 마태복음에서 신약성경 첫 부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던 겁니다. 성령께서. 이 권위를 이걸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됐는지 참 진짜 놀라고 또 놀랄 일이죠. 자, 그러면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으니까요. 당신과 함께 하는 일이라면, 당신이 인정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더라도 뭐가 되고 선이 되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고 하지 않을 경우가 오히려 뭐가 돼요? 악이 되는 거죠. 하는 게 악이고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내 안에 있으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선이고 나와 함께 있지 않고 안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어떻게 구분을 해요? 참 선지자이시니까 이걸 구분하시는 거죠. 이걸 기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자, 볼까요?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럼 앞부분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죠. 아, 이거 안식일의 주인 된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구나. 자, 그러므로 연결은, 자, 그러므로, 아까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므로가 연결어가 되는 거죠.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11절요?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12절입니다. 사람이, 12절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지난번에 11장 아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했고요. 그죠? 가벼운 멍에, 그 다음에 가벼운 짐, 그 다음에 쉬운 멍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계속 지금 연결이 됩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자, 앞부분 나왔던 개념들이 추가가 되면 좋죠.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므로 나와 함께 하는 이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왜요?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안식을 주지 않고에 대한 권한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 제사가 여러분 뭐로 끝나죠? 무슨 제사로 끝나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을 확증할 수 있어요? 화목제. 화목제는 뭐죠? 감사제예요. 화목제는 감사제고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뭘 하냐면 소원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마음이, 감사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할 때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소원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도 물론 하나님이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러면 이 말은 아까 11장하고도 연관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안식일의 주인인 자신이 성전 제사의 본래 정신인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대로 성전 제사에서 마지막 성도에게 돌아가야 될, 아까 무슨 제라 그랬죠? 화목제.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뭐가 되는, 감사한 마음이 생기니까 감사제.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지금 안식일에 송사하는 자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범주에 이방도 함께 한다는 놀라운 얘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당신의 메시아로 오신 소식을 이방에 알리지 말라 그래요. 아니, 이방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옵니다와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서에도 보면 구원은 사마리아에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사전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에서부터 증거가 돼야 돼요. 그 증거된다는 것이 뭐 다 박수치고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교훈하시고 질책하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보여주시고
거기서 직위도 행사하시고 당신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도 다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예루살렘에서부터 하고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받지 않는 자들의 몫은 어디로요? 이방에게로. 이게 지금 하나님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선지서에 북쪽 남쪽 이스라엘을 모두 멸망시켜서 흩어진 그들 중에 돌아올 자도 있지만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은 버리고 돌아오는 자들과 함께 이방도 돌아온다는 약속이 이사야부터 말라기에 있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이 여러분 어렵다 이 말은요. 앞부분의 공부를 우리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예, 적어도 가는 상당 부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의 연결성으로 선지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다. 그걸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했잖아요. 오늘도 뭐 보니까 한 치의 착오가 없어요. 자 그러면 구원이 임한 이 예루살렘에서 그 말씀이 묶여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대로 이방인들도 대제사장 된다는 이사야 66장의 결론도 있었고요. 에스겔에도 나타나고 예레미야도 나타나고 소선지서에는 수기록하고요. 이방의 이름이 커진다는 말라기 1장에도 나오고요. 자, 그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가 엘리야 다음에 세례 요한이죠. 다음에 온 참 언약의 사자라면 이 모든 걸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마태복음의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어느 부분보다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십니다. 본인의 말씀의 근거이기도 하고 그게 본인 얘기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그 근거를 통해서 주장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서 이사야서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대로 따라가는 게 정답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을 모름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을 모름으로 그 안식일의 주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네들이 불편하니까. 이 불편하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찔러 쪼개버린 거죠.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자 17절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택한 종의 증거가 성령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심판을 어디에 알게 한다?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럼 이 내용이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말은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을 누구에게? 이방에게 전하면서 유대가 심판받는다는 것을 이방에 알리는 거죠. 그리고 유대가 심판받음으로 그 혜택이 누구에게로? 이방에게 돌아오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 설명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개방하려고 이방을 불러들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구약의 선지서의 이 내용이 분명히 얼마든지 많은 근거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19절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심한 언쟁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세요.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막 떠벌리면서 다니시지 않죠. 예루살렘에 나중에 입성할 때 호산나라고 하는 놀라운 그 찬송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그 길이 또 죽으시는 직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럼 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긍휼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당신이 막 들려면서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무슨 일을 하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요. 유대를 다 끄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방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이름을 모르는 자로 다 심판해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아닌 거죠. 로마에도 있었고요. 옛날 아수르 제국에도 있었고요. 바벨론 제국에도 있었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부터 벌써 있었고요. 그리스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더 오게 되고요. 로마의 백부장, 천부장들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을 들었었고요. 이들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무한한 긍휼을 베푸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21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자, 그럼 이하에 여러분 이제 심판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읽어볼까요? 또한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이름요? 메시아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이루려고 함이라.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가 반맞는 역사라고 하지만은요. 뭐 전에도 그 시간으로 나누어도 극히 전에 불과한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를 진리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이렇게 알려준 세계의 나라가 있을까? 초교파적으로.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감리교나 성결교나 또 오순절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성경 권위를 우리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는 데 있어서는 이단이라고 지금 전제해놓고 있는 구원파부터 시작해서요. 이단들도요. 전부 넣어가지고요.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 성경을 통해서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구분하는 역사가 이 짧은 연도 안에 기간 안에 이 대한민국에 드러났다는 게 진짜 신기할 뿐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만약에 표적과 여러 가지 교훈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자 중에 누구도 들어온 이방도 들어온 사역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선지자로서 하시는 모든 직위와 행사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13장부터 나오는 직위와 행사의 직위와 직무에 가면 그 대상은 이제 세계 모든 들어야 될 백성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왕직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나중에 제사직을 수행하실 때도 어느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도망간 제자들을 위해서도 제물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버린다고 했으니까 구속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거기에 적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게도 남은 자가 있고요. 유대인에도 있고요. 또 나머지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 있는 자들에게도 바로 그 제사직을 완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22절에서부터 29절 보세요. 22절 첫 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접속사가 또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네. 그때 여러분 꼭 넣어야 되는 게 뭘까요? 아까 이방에게 심판을 알게 한다. 유대인이 심판받는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안식의 주인 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23절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뭐라고 그러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메시아다. 이런 능력을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악신을 떠나게 한 거, 그 다음에 이사야 29장 내용이 이루어진 거, 역사서와 선지서 내용들에서 얼마든지 귀신 쫓아낸 일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또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하고 있고요. 자, 2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뭐라고 하냐면 야, 저렇게 하는 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불러다가 저렇게 하는 것이다. 자, 아까 우리가 이미 지나왔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이신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다르게 말하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거기다 버린 겁니다. 창세 이후로 아담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러잖아요. 온 천지를 사단의 권세 아래가 다 맡겨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판때까지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대로 성취된다는 것이 우리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관련된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워간다는 내용을 여기서 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앞부분에 나온 것을 또 하나 상기시켜 볼까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그랬죠? 화를 불화시키러 왔다 그랬죠. 유대인들의 혈통 중심, 전통 중심의 유대인 가계를 예수님이 해체해버린 거죠. 또 뒤에도 나옵니다만 당신의 가족들의 혈육관계도 예수님이 부정해버리죠. 자, 스스로 분쟁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짐승권세, 음녀권세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죠. 그것을 위해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걸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분쟁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요. 그 모든 분쟁에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있는 대로 귀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예수가 저런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그 귀신의 나라가 설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끼리는 또 합심을 해야 되는 건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의 왕을 입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표적도 보여주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들은 그리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들이 그러면 그렇게 한 것도 그럼 귀신이 한 거냐? 귀신이 한 거냐?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아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건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 선지자로 내가 온 것이다 라고 증거하시죠. 28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신 거잖아요. 따라서 내가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친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막 다 제압한 거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눈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이방인들도 그 이름을 바라보게 된다고 소망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그 일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도 이방에게도 임한다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일들은 이방인에게도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찾으라 구하라 그 내용에서 보면 그게 나중에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혈육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약속을 이제 장차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되겠죠. 자, 29절 볼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 하러 오신 거예요? 바알세불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집을 여기 있는 대로 결박하고 늑탈하려고, 제압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질책하는 내용으로 당신이 선지자임을 확증해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장 30절에서부터 50절까지는 주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면은 언행에 대해서 화 있다라고 이제는 판단을 해버리세요. 심판받은 자로. 그러니까 이런 전환인 거죠. 바리새인들 입에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비난했냐 하면, 자, 어디에 의존해서 저렇게 한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 바알세불 왕을 제압했기 때문에 저기 귀신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내가 고친 것이다. 그리고 그 바알세불의 지배 아래 너희들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선지자로 온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음 내용에서 보여주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또 앞부분으로 가면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귀신의 왕이 여기 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여기 있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고, 내가 중간에 서서 누구를 택하지 이런 구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걸 통치하시는데 전혀 상관없다고 했던 이방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심판할 뿐만 아니라 자칭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던 자들을 오히려 어디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귀신에다가 맡겨버리는, 악심을 거기에, 악심의 세계, 음부의 세계에다가 그들을 버려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여러분 이제 12장 30절에서부터 50절에 가면 그 내용들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톤이나 사용하시는 언어가 더 약할까요? 더 강할까요? 강하죠. 더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12장 30절에서부터 37절까지 성령을 거역하는, 자, 당장 강해지죠? 성령을 거역하는 바리새인들의 언행을 정죄하여 질책합니다. 그 34절에 먼저 나오는 개념 한번 볼까요? 34절에 어떻게 시작하나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뭐 해버립니까? 정죄해버리죠. 그럼 이들이 너희들의 왕이 그러니까 누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바로 바알세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들이다. 심판해버리시는 거죠. 자, 30절 볼까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를 반대한다는 건 여러분 누굴까요? 귀신에 맡긴 자죠. 사단에 맡긴 자들이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앉는 자는 하지 않는다는 말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라 이 말인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수천 명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잖아요. 거기 이제 남은 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 좀 말씀드리면,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예루살렘이 처음에는 수천 명씩 돌아오는데,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 그 시간으로 보면 한 15년에서 20년이 되거든요. 15년에서 20년 지나서 바울이 로마로 갈 당시에 그 바울의 그 사도행전에 보면 수만 명의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씩 돌아왔으니까 유대에는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회개하고 3,000명, 5,000명 돌아와서 그 수만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뭘 여전히 지켜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고 복음이 이방에도 전해지는데, 그리고 그들 중에 40여 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 이 상태가 과거에 메시아를 믿지 않았던 상태보다가 뭐합니까?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믿긴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고, 지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성령 다음에 또 성령 2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그게 마지막 기회인 거죠. 이방인에게 그 시기나게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 복음 받는 시간이 이제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다가왔고,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릿수의 퍼센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중국 사람들도, 중국 성도들도 그렇고 한국 선교사들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고난을 받으면서 몰래 성경 갖다 놓고, 신약 성경 갖다 놓고 영어로 된 책을 발간하고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한국어 학당에서 그 한국어 가르치면서 또 전하고, 선교사들은 비자도 못 받아서 막 추방될 위기에 있으면서도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저희 교회 선배도 있잖아요. 네, 장안유광교회. 어쨌든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오실 그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뭘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날 심판까지 아예 확정을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질책을 하시는 내용에 보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자이고, 그 왕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죠? 바알세불이 되는 거죠. 사단의 권세 아래.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유대인의 회, 곧 무슨 회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럼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엄청난 약속이 이루어졌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교회를 핍박해요. 그 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요한 2서에 가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요. 요한 계시록에 가면 사단의 회. 회가 여러분 교회하고 같은 말 아니에요. 교회처럼 보이는데 무슨 회예요? 바알세불을 모시고 사는 회. 참 무서운 심판이죠, 하나님. 자, 33절부터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